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산 넘어 산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이 고난을 넘고 나면은 또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내가 알지 못한 이런 고난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고난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 알고도 당하는 고난이 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제정대에 잡혀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이 단절되는 이런 아픔을 겪으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같은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늘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험과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위로를 받으시고 시험을 이겨나가는지 살펴보고 이 시험을 잘 이겨나가는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주님은 이 곁에는 친한 이 제자들 사람의 위로를 바탕으로 시험을 극복해 나갑니다. 우리 3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강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이 6월절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면은 이 감람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 감람산은 말 그대로 이제 바로 이제 얼마 안 따진 곳인데 거기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습관을 따라 그냥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제자들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한 복음서 보면은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이거 아니에요. 이 제자를 함께 데려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왜 데리고 갔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거는 예수께서 이 십자가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은 사실 제자를 함께 데려간 목적이 뭐냐면은 제자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이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것은 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여기 33절 보면은 저희들을 데리고 가셔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앞두고 심히 슬퍼하고 고통스러워서 저희들을 함께 데려간 목적이면은 이들 중에서 위로받기 위해서 데려갔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통당할 때 내가 옆에 한 사람만 앉았어도 그냥 위로 자체가 위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을 혼자 이겨나갈 수 없고 함께 이겨나갈 존재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 소련이 공산화 됐을 때 러시아가 공산화된 거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을 피해받고 이 말 그대로 이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사람을 고문할 때 보니까 이제 각방을 준대, 각방을 주고, 그 다음에 어둡게 하고 빛이 안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게 만들면 사람이 20일만 되면 사람이 미쳐간대. 그러니까 사람이 이 고통보다도 이 혼자 이제 결별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또 다른 실험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을 이제 이번엔 한 방에 같이 모아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고난받기랑 똑같이 마찬가지로 날마다 가서 고문받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이들이 잘 이겨나가다라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하냐면 사람은 함께 이제 동병상의 위로를 받게 되고 함께 거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내가 고난당할 때 옆에만 있어도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함께 옆에 있어준다는 것, 이 자체가 큰 위로를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현대들 보면은 이제 보면은 개인주의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은 현재인들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워요. 그 다소적의 고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속에 살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요즘 우리 현대인들 보면은 이제 1인 독거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혼자 사는 인구가 몇 명이냐? 우리나라 1000만 명이에요. 그렇게 많습니다. 20%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고독과 외로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게 다가 돼요.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우리가 함께 이제 만남을 통해서 그 속에서 아픔을 위로받고 회복이 되는 그 시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제 2장 18절 보면은 사람이 혼자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 하나님께 사람을 지을 때 남녀가 이제 하나가 됐을 때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이건 이제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함께 공을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되도록 이렇게 이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서 2장 10절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 식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라는 거예요. 한 식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가 이제 한 공동체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루포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루프의 어머니, 그는 내 어머니다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처럼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우리가 교회면 함께 예배드리지만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 보면은 뭘 위험합니까? 성도의 교제와 이걸 얘기하잖아요.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나누고 어울리고 교제하고 이것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아픔도 나누고 이 아픔도 치유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 내가 있을 때 우리 인간은 이 고독을 잘 이겨나가고 시험도 잘 이겨나갔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에 볼수록 더 그리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을 피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 힘쓰자 이런 뜻이에요. 함께 모여서 힘쓰자 되게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들이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하면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달마다 모였어요. 모이기를 힘쓰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모였으니까 떠올 때다. 말씀도 나누고 그 다음에 떠올 때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교회를 보면 이제 부영법으로 나타나는데 이처럼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받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 위로와 회복이 이 가정에서도 있어야 돼요. 이 분명히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위로받고 회복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카나다에 보면 토론토 대학이 있거든요. 이 대학에서 이제 가정의 스트레스 이런 제목으로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을 연구해 봤더니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는 거예요. 이 보면 어떤 가정은 물질이 풍부하지만은 또 그냥 그 부부간의 관계 안 좋거나 또 자녀가 말썽 피거나 이런 가정이 있고 또 어떤 가정 화목한 것 같지만 또 재정이 없어 힘들고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부목사로 거의 10년간 각 가정마다 신방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그냥 정말 그 의사 그 집안 보면은 참 물질이 풍족하잖아요. 그러면 이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냥 자살 같죠. 근데 안 그래요. 그 집안 가면은 그냥 돈 문제 서로 그냥 뜯어가려고 막 그냥 알력이고 또 보면은 이제 그 어려움이 그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연구해봤더니 근데 이제 물론 각 가정마다 물론 스트레스가 있지만은 그래서 각 가정마다 스트레스를 이분이 달마다 연구합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을 봤더니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불구하고 이제 이 스트레스 수치가 아주 낮고 정상적으로 되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해봤더니 그 비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가정입니까? 가족 간에 서로 위로하고 결속력이 강한 가정임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좋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가 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혈압도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점점 혈압이 올라간다네요. 혈압이 점점 올라간대요. 그런데 이 혈압이 어떻게 내려가냐면은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맺고 서로 위로와 격려할 때 이것도 이 혈압도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내가 이제 회복하는 이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 또 부부와 자녀 간에 서로 유대관계를 맺고 우리가 이 시대가 어쩔수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새 힘을 얻는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그 주님은 이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시험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자, 우리
여기 41절에서 4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돌째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계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죄를 내게서 옮기시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제 예수께서는 이제 이 돌질만큼 이제 가가지고 그 거리 가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기도하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앞에 가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주님께서 뭐이렇게면은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전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은 지금 이 마음속에 심령과 이 갈등의 경쟁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심령을 그대로 아버지께 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면서 혹시 살 길이 되면 내가 살게 해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자기의 심령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이제 안식하고 위로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험이 오게 되면 많은 갈등과 고난이 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 마음의 심령이 있는 그대로 올리시오라 그럽니다. 마음의 괴로움과 갈등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오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위로를 받지만은 우리가 아주 심한 이 고난은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을 때만 해보게 돼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만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고 이 시험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4장 보면은 예수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3번의 여인인데 이 여인을 주님께 친히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이 여인은 너무나 고독과 위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의 죽을 직전이 있었다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너무나 고독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이 죽기 직전에 주님께서 친히 이 여인의 집에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시고 위로함을 통해서 이 여인이 고독과 위로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여인이 다시 한번 샘솟는 인생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고독과 위로 그 다음에 이 아픔은 주님의 위로를 만나야만이 진정 회복되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위로 한 번을 받으면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이 됨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대전에서 개척회 할 때 그때 교회에 이제 그 중년 부인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부인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 이분이 또 금요 기도회 때 또 기도회로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회 이제 함께 기도하는데 이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그릇이 있죠. 그릇인데 그것이 다 찢어졌어요. 사바가 다 찢어졌어요. 순간적으로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이 여인의 마음이 이처럼 아프다. 다 찢어졌다. 이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 마음이 많이 상하셨네요. 하나님이 그 아픔을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여인이 순간적으로 오해를 하더라.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이 믿음 없는 남편 만나가지고 그렇게 마음고생한 거예요. 마음고생하면서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얘기할 때 주님이 오르맞은 것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거기서 이제 홀로한 위로를 받고 다시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은 주님께서 내게 음성을 주시던가 아니면 다른 상황 중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시오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 들고 너무 힘들 때는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위로를 받고 시험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다 같이 한번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전을 내게서 옮기시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또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진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심판이기 때문에 인간을 감당하기 너무나 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그 이 잔을 내게 옮기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에 두는 것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그 안에서 안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김을 통해서 이 안에서 놀라운 평화를 이제 유지하고 안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험한 그 십자가, 이 십자가를 잘 견뎠던 것은 뭐냐면은 그가 메시아라는 그 어쨌든 그 직책 때문에 물론 그가 정말 고난을 견딘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내주신 그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알고 이처럼 예수께서 그 고난을 잘 견디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면은 사람들은 내가 왜 이걸 고난을 대하는가 하는 뜻을 알고 싶어하죠, 그죠? 그래서 이 뜻을 굉장히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 뜻을 잘 알면은 고난의 과정에서도 잘 고난을 잘 견뎌나가요. 그러나 이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은 정말 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게 되면은 사람 고난 과정에서 이 고난을 잘 견뎌나가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도 고난의 과정에 하나님 뜻을 알게 됨을 통해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고난의 과정에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시고 이 뜻을 우리가 언제 받아들임을 통해서 고난과 시험을 잘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처럼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면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기억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사람이 사는 것은 어쨌든 다 십자가가 있어요. 가정이든 집이든 사이든 교회든 사람 사는 것이면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의 뜻을 하려면 거기에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고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욕도 받게 되고 오해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본능적으로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거기에 주님의 뜻이었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참고 인내하며 네가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갈 때 주님께서 그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그 속에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오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걸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심을 분명히 믿으시오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십자가가 특히 이제 우리는 보면은 가정에도 있어요. 가정. 그래서 가정에도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히 믿고 가정에서도 네가 주신 십자가를 잘 감당하시오라 합니다.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이제 그 교회 제가 많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상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이제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 권사님의 그 남편이 말 그대로 이제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술을 굉장히 많이 먹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남편이 이 교회도 안 나가요. 그 다음에 또 성격이 굉장히 강박합니다. 그냥 교회자고 뭐 서툴르면 그냥 손벌이 나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이 남편 때문에 날마다 정말 이제 눈물로 기도하며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이 뭐 그런 남편 들고 사냐 그냥 헤어져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나 봐요. 근데 이 권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남편을 버리려면은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이 남편을 붙잡으냐 이런 얘기야. 그래가지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냥 이 사명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날마다 기도하는데 정말 나중에 이 남편이 하셨던 사건을 통해서 이 남편이 결혼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이분이 확 변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분의 그 남편의 얼굴을 봤는데 얼굴 형성이 바뀌더라. 형성이 확 변해가지고 정말 양의 모습으로 바뀌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이제 그 가정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또 자녀로 인해서 또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로 인해서 또 십자가 우리에게 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십자가를 잘 지고 나가는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잘 지고 나갈 때 그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께서는 43절에서 46절에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기 그 4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또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들어지는 핏발같이 되더라.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 기도한 장소가 어딥니까? 겟세마네 동산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이 의미가 뭐냐면 기름 짜는 장소, 기름 짜는 틀을 갖고 있어요. 그 주님께서 기름 짜는 장소에서 기름 짜듯이 기도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언어이에요. 성경 놀랍게도 이렇게 일체목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이름이 그렇게 붙여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예수께서 기름 짜듯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극도로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극도로 근절되면은 무엇이 할 거냐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땀이 나올 때 이제 거기서 피가 섞여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실제로 기도할 때 피가 섞인 땀이 그 속에 함께 나왔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노력을 두르고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간절히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우리는 하나님 뜻이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도무지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도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만이 십자가를 주심을 알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게 시험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러면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야만이 우리가 십자가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보면은 그 한초록이나 성도님의 그 간증을 봤는데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요. 한초록 이분이 굉장히 아름다죠. 근데 이분이 직장생활을 잘 감당하다가 또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사업을 구성하게 돼요. 그래서 한번 사업하고 싶다 이렇게 결정하고 이분이 나름대로 기도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사업에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순식간에 12억이라는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무겁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했는데 말 그대로 이 금방 12억이라는 빚을 안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멘탈이 나가게 된 거죠. 마음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 몸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굉장히 원망스럽게까지 이렇게 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이런 마음을 강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이분이 3일 금식 기도를 하게 돼요. 3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것이 회개 기도임을 알게 되고 회개 기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금식 기도하는데 이제 이틀째 드디어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또 사업을 하면서 빚을 졌을 뿐이라 또 고소도 당했어요. 고소당해가지고 고소권이 또 법원에 상정되어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이분이 금식 기도하면서 이틀 만에 드디어 그 고소장이 풀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지방법원에서 이 당신은 이제 무죄입니다. 이것이 풀려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고소권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마지막 날 또 이제 또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외국인 회사다 투자해 놓은 게 있었어요. 외국인 회사다가 투자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또 연락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락 오기를 나중에 봤더니 여기서 수익금이 창출되는데 무려 이제 12억이 넘는 엄청난 돈이 여기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해결되고 다시 회복되는 이 놀라운 간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분명히 믿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그 인류를 위한 이 십자가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간절히 기다리고 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게 준 시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여만 이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우리 4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랑하며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는데 이들은 이제 슬퍼서 이제 잠든 모습을 보게 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하고 죽는다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하자 이제 슬퍼가지고 함께 잠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뭐 얘기하면 어찌하여 사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면 깨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깨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시험에 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시험에 친다. 그리고 또 40절에다 똑같이 얘기했죠. 주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결국 너희가 기도되면 유혹에 빠지게 된다. 시험에 빠져 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을 앞두고 깨어 기도를 통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여서 기도할 그 시간에 이 잠자고 우리가 그냥 넘어감을 통해서 이들은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다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시험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이기려면은 계속 기도 성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시고 이 시험을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